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여러분 들으실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예.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듯이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허울 겉모습만 화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항상 중요한 것은 본질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이제 이곳저곳 어려움의 내용 속에서 장애가 이루어질 때 장애라는 것은 뭔가를 도움을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장 망가지면 그 즉시 죽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큰 주제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내팽개쳐서 야,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곳에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한다라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서 시작돼서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원의 백성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왜 교회가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특히 더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때인가 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이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공짜라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공짜로 줬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함께 하고 있죠. 그러기에 이 공짜가 더 큰 공짜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요 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가는 가운데 400년이라는 어떤 그 날짜가요, 그 시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이 400여 년의 어떤 세월들, 그리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또 감춰져 있는 400년의 어떤 시간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400일이라는 이 시간이 그냥 막연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 얄미운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야, 너희들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고통, 괴로움 당할 것인데 4대만 고생하면 큰 재물 거두어서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또 자손 4대가 흐르고 난 뒤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다시 올 것이라, 이런 어떤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허망했을까. 이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고 가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밑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보면서요 이래저래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러다 보면 사고치고요, 그러다가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보면 결론은 인간은 인간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짜로요 구원받았고요, 그 공짜가 더 큰 공짜로 모습을 바꾸지는 그 자리에 오늘 이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알아가야 되고요. 은혜를 아는 은혜, 앞에 있는 은혜와 뒤에 있는 은혜가 같은 단어지만
거기서 느껴져야 될 여러분들의 반응은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불러 세웠을까? 은혜 가운데 세상을 또한 살아가게 만들까? 이유가 뭔가라는 거죠. 예. 그것은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또 감당을 해야 된다. 방법이 또 뭐냐 물어보면 그게 또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그 아래다 집어넣고 이래저래 이제 만져가시는 그 모습들, 그 모습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또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다. 나는 당대에 뭔가를 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면은요 어쩔 수 없고요. 4대를 지나는데 이 4대를 지나는 그 가운데 세월이 400년이 지나가는 그 모습은요 얼추구니가 없는 거죠. 나는 내 눈으로 뭐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가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10절 부분을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우리는 이제 지명에 대한 어떤 두 땅을 우리는 10절 앞부분에서 보게 되죠.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 그리고 내가 나온 애굽 땅.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우리는 지명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온 땅이 무슨 땅인가? 애굽 땅입니다. 자, 애굽 땅이라는 곳으로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제일 똘똘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고센이라는 땅에 가족들, 친족 70명을 또 거주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요 길을 터 애굽 총리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센이라는 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끝까지 읽다 보면은요 애굽이 어떤 땅인가 헷갈립니다. 항상 가뭄이 있다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애굽 가려고 하고 이삭도 애굽 가려고 하고 야곱도 애굽 가려고 합니다. 갔다 와서 사고 치셨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땅이 누구나 인간이면 가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땅인가 보죠. 유혹의 땅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땅이 확실하게 규정됩니다. 바로의 왕이 폭군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제 속에서 살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 생명 연장한다. 살 곳 아니다. 가뭄이라는 그런 내용 따라서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최상의 땅이 애굽이었고요.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면 기회가 있겠거니 했고, 거기서 400년이 흐르고 나서 그 땅은 규정됩니다. 그 땅은 사람 살 듯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여지는 것 속에서 영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요. 영적 의미를 알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애굽이라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사람 살 곳 아니다라고요. 이야기되어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요 사단이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깨달음의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곳이 살 곳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바로의 왕이라 애굽의 바로가 바로 사단마귀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그것을 나와야 되기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부름받고 그 일들을 진행을 시킵니다. 바로 거기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구원인데요. 이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애굽을 나오는 이 출애굽이다라는 것이 단순 사건의 기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세월을 지나서도 끊임없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 그 놀라운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면서 달려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를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구원의 어떤 사건들, 그래서 구속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요 얻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겉만 열심히 읽어가는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자 속에, 행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요 기도 없이 읽으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이때껏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셨지? 복 주셨습니다. 복 받아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영적인 눈으로 어떻게 내 눈이 열려서 봐야 되죠. 안 보고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은혜를 아는 은혜라라는 이 주제하에서 앞의 은혜와 뒤의 은혜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에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젖과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땅 자체가 풍요롭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규정하죠. 그러나 실상은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죠.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미래의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1차원적인 지식의 어떤 전달인데요. 지금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죽어서 어디 갈래? 천국 갈랍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요 참으로 이제 모호하게 들려지죠.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모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이 참 모호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모습 드러내는 것이 참 모호하죠. 언제 모습 드러내시려고요? 천국은요 바로 현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신학적인 어떤 단어인데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묶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성경을 연구하시는 주경학자들이, 신약학자,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눈이 열펴질 때 보여지는 내용이 현재성에 대한 노래, 이 땅에 지금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을 놓쳐버리면은요 항상 요한계시록은요 항상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옥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현재의 이 땅에서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내용 속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죄와 죽음이라는 이 내용이 기도 가운데 눈이 열려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찾아오는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내용들, 그 희열의 내용들, 어떤 카타르시스라고 되어지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몸이 떨려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요, 방언이 터져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뭔가가 신기한 것들이 내 안으로 훅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떤 따끈따끈한 것만 찾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뜨끈뜨끈한 것, 뭐 기적 아닌 기적들이 눈에 보여져야만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어 사용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요, 왜 출애굽이라는 내용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광야 40년을 허락을 해주셨는가라는 거죠. 왜 40년? 우리의 목적지는요, 천국인데, 가나안인데 왜 광야에서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될 것이,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광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찬송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못 배웠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항상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성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자리에 놓여야 되는 겁니다. 이 경지에 세움 받아야 되고요. 옛날에는 보릿고기에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난리고, 더우면 덥다고 난리는 그런 정말 초가상간에서도 살면서도요, 죽음 앞에서도요,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365일 새벽의 자리를 지켜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물질의 내용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 미래에 천국 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천국이 지금 이 시간에 환경적인 아무런 척박함의 내용과 나를 괴로움의 자리로 나를 밀어 가더라도요, 주님 계시면 하늘나라라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견디어내고, 지금 그것 가지고 힘을 내는 거고, 그분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성경을 읽어가면은요, 그냥 모세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내가 알아야 할 것,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러한 자리가 바로 그 땅 천국이다. 현재성, 그리고 미래성.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를 그곳에다가 온전하게, 그래서 천국을 내가 품게 되어질 때 구세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는 아니 목사님, 그것은 신약 요한복음이나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요, 이 말씀은요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은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읽어가면서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바로 이 자리가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의 삶은요, 은혜죠, 은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시작을 통해서 그 다음 날
매일매일의 세월의 시간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나갈 때 은혜 없으면 또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걸 느끼게 되었을 때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요?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 가지고 세상 살잖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편한 것이 또 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15평 살래, 35평 살래 하면은요, 다 35평 갈 거 아닙니까? 갑자기요, 여행사에서 티켓 2장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저기 제주도 가는 거고 하나는 저기 하와이 가는 거라고 하면 대다수가요, 아 이거 좋아 하면서 하와이 다 택할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참 그래요. 조금 이상한 분이면 나는 안 가, 나 못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는요, 좋은 것이 좋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 살래, 목포에서 살래, 아니면 해남에서 살래, 그러면 다 어디 갑니까? 해남에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서울, 목포 오는 거고, 목포에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강주 가는 거고, 강주에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서울 가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아주 몇천 년 전에요, 4,000년 전에 벌써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땅과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어디를 택했다고요? 가나안 땅 안 가려고 합니다. 애굽 땅 가려고 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400년의 세월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 애굽 땅인 겁니다. 고센이라는 땅이 물 걱정 없이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뿌리면은요 쑥쑥 자라는 겁니다. 먹을 걱정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물된 동산 같은 공간이지만 그것은 못 사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은 그것이 천국이고 물된 동산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이 살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0절 한번 읽어갈까요? 10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이요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물 걱정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물을 끌어댈 수 없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지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바로 석회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쑥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막은 사막대로 물 흡수하는 땅이고요. 그러니까 그 땅은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땅인 겁니다.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땅,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땅,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세우는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됐던 거죠. 사는데 불편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 잠깐만요 하다 보면은요 기차 떠나버리고요 잠깐만 하면서요 하나님 제 볼일 보고 갈 테니까 잠깐만 뒤에 계세요 그러면 차가 와서 덮치기도 하고요 가정에 문제 생기고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땅이에요. 왜요? 거기는 대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요 참 퍽퍽하잖아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 같이 보이는데 좋은 세상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혼자 있을 때 한숨 쉴 때 거기 다 그냥 정답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밖에서 안 건들면 집안에서 자식들이 건들잖아요. 예. 어리면 어린 대로 건들고요. 나이 좀 조금 청년 때는 청년 때 문제 가지고 와서 힘들게 하고 다 커서 이제 뭐 손주도 데리고 살면서 뭐 갑자기 뭐 재산 가지고 와서 뭐 사업하려니까 돈 내놔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조용하게요. 예, 뭐 이렇게 효도 할착하는 척하면서요. 예, 기둥뿌리 하나씩 딸이 오면 2개씩 가져가고 아들 오면 뭐 하나씩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노년에 보면은요. 털면 먼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요양 들어가면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않고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자식들. 교회 안에 그런 자식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내용은요.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는요.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또한 돌보시려고 하시는가 봤더니 12절 하반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끊임없이 내 자식이니까요. 머리털을 세가시면서 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게요. 항상 우리는 잠자지만 하나님은 잠자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영적으로 청팍한 땅이기에 또한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서요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11장 14절 좀 말씀을 띄어가서 한번 14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필요할 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출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에서 한 9년 있다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주기를 이렇게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이때 이제 내리는 비를 성경에서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때 내리는 비가 뭔가가 왜 필요한가 하면 노탈이라는 것을 칩니다. 그러니까 땅을 뒤엎고 이걸 또 쪼개서 이렇게 해서 이제 씨 뿌리고 못 심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지는데 그때 이른 비가 오게 되면은 뭐 합니까? 노탈을 치는 것이 좀 편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늦은 비라라는 것은 곡식의 결실을 풍요하게 풍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3, 4월 때 내리는 비죠. 3월, 4월 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편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적당히 내려주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면서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실 때 가능한 거고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필요한 내용이 풍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 천박한 땅.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천박한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손에 뭔가를 쥐게 하시는 분이고요,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 이 천국이라는 이 자리를 어떻게
믿음의 성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잖아요. 모세에게도 묻죠. 여호수아에게도 묻고요. 너 어디에 있냐라고요. 신발 벗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될 땅에서 하나님 앞에요, 그 육신 드러낼 때 마음이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 드려지는 가운데 정성을 드리는 거고요. 재물 드려지는 공간에 눈이 열려지면 위대하신 하나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분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세상살이가 은혜구나. 못났지만 은혜구나. 나를 살리시는 분, 나의 생명을 지켜가시는 분, 나에게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넘치도록 복 주시는 분, 그것이요 은혜의 내용의 연장선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항상 눈에 보여진 것 보고 쫓아가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면은요, 피해 보잖아요. 항상 끝물에 쫓아가다 보면은 남들 다 먹고 나간 뒤에 설거지하러 쫓아가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손해보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냐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강야에다 놓아놓고 여기에서 주께서 여기 뭐 공동묘지 만들 일이 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40년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끝자락에 졸업생들의 신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 군대예요, 군대. 훈련 받아서 야 졸업장 받고 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다시 강야 갈 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요,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 가운데 세상 살아가요. 왜 강야에 가서 훈련 받으려고 합니까? 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복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데? 자,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누가 하나님 명령을 청종하는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청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순종은, 청종은요, 언제요? 4000년 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제가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할랍니다. 항상 사단은요, 내일로 미루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말씀 들었으면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고요, 아멘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요. 그러다 보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천박한 땅이라 할지언정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땅도 되죠. 그러나 어떤 땅은 기회의 땅이라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조금만 바꿔보세요. 사람의 눈에요,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은 매번 실패한 사람, 인생 낙오자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예요? 우리 안에요. 교회 안에서도 먼저 앞서가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늘의 음성 듣고 매일매일 삶을 바뀌어가는 그런 존재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야 너희들도 이런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장 26절 말씀을 찾아갑니다. 26절 말씀. 자,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은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은혜로 세상 살아가지만 선택의 자리에 복과 저주는요, 누구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요, 이른 비 늦은 비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늘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순종이 축복이고요,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보다 더 큰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만, 불순종은요, 사업의 실패처럼 인생의 문도 닫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요, 운명에게 맡기고 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요즘 이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들 중에 뭐 법사니 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근데 그 양반은 꼭 주일만 되면은요, 교회당 가서 기도하더만요. 참 희한해요. 대통령 되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시키는가? 법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시키지 않겠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고, 사진 찍으라고. 운명이라는 것이요, 사람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뭐가 되어지는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운수 따라가면서요, 뭐 누군가의 소리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길, 여러분이 먼저 거느려야만이 뒤따라가는 자녀들이 따라갑니다.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내가 막 흘려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금은보가 맡기면은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화가 몰려오는 겁니다. 지킬 능력이 없으면은요, 강도가 찾아오든지요, 어떤 식으로든지요, 지킬 능력이 없고요, 그 능력이 불충분하게 되면 항상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베이유라는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주에는 두 개의 커다란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중력이고 하나는 은혜다. 중력이라는 것이요, 지구가 갖고 있는 힘이죠. 물체를 끄집어 당기는. 그러다 보니까 물체와 물체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중력과 비슷한 자력다는 것도 있고요. 어떨 땐 당기기도 하고 어떨 땐 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끌어당기는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학자가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신비하죠. 물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기에 세상은 존재하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봐야 될 또 다른 힘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뛰쳐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요,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는 거고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훅 잡혀 들어가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항상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편에 온전히 맡기며 은혜가 은혜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